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한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공경에 처하면 왜 하나님을 의심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이 안정되게 공급되기 때문이지요. 만약 집에 있으면 배가 고플 때 먹을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밥을 해서 먹을 수 있고 목마를 때 바로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피곤할 때 잠시 쉴 수 있으며 밤에는 침대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의 태양과 밤의 추위로부터 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집에는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편안하게 느껴지지요. 사람은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1시간 정도 지나면 목마르다고 느끼고 물을 찾아서 마십니다. 3시간 정도 지나면 배가 고프다고 밥을 찾아 먹습니다. 당연히 밥 먹을 때 고기나 생선도 함께 씹어 주어야 밥맛이 살겠지요. 밥 먹고 나서 간식으로 떡과 빵을 먹든지 커피를 마시면 더욱 만족하며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집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먹고 마셔 주어야 살맛 나는 인생이겠지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던 집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은 힘들었어도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기본적인 필요들이 집에서 공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오자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집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거기에다가 준비 없이 갑자기 집을 떠나게 되어서 수중에 가지고 있었던 물과 양식이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지나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하고 3시간 지나면 밥 먹어야 하고 12시간 지나면 쉬고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필요들을 광야에서 해결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공경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황과 공경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현실적인 필요에 직면하게 되면서 밀물처럼 온몸으로 다가왔습니다. 먹을 마실 물이 없어서 몸에서 느끼는 괴로움을 입으로 울부짖으며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은 원망의 폭탄을 쏟아내면서 믿음의 핵심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였습니다. 심중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의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의심이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사실 물이 없어서 못 마시는 타는 목마름은 사람이라면 다 한두 번씩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물이 없을 때 받는 고통은 매우 심각하지요. 그것도 약 300만 명이 느끼는 목의 갈증은 가에 가공할 만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경을 당했을 때 처하는 자세와 믿음의 태도는 너무도 미성숙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의심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들은 의심을 하였을까? 원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들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으며 하나님은 그 필요들을 아시고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고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시고 만약 아신다면 공급하실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미리 앞서 생각하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물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뻗치셔서 도우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이 빠졌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긴급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물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즉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의 길로 건너가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홍해바다의 시청각 교육으로 배웠지만 마땅히 배워야 할 믿음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악순환입니다. 육신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끝났으며 불신으로 시작하여 불신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끝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공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공경을 하시고 능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기회가 됩니다. 공경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공경을 바라본다면 좋은 기회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경이 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더욱 공경 가운데 빠지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물이 없어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과 공경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원망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배워야 할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육신적인 혈기의 원망의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모세를 통하여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주이십니다. 그들의 불신의 원망의 삶을 통하여 타산지석으로 믿음을 배웁니다. 우리의 삶에서 원망의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공경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다 알고 계시며 때에 맞추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에 넘치도록 공급하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공급하심과 응답하심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심의 뿌리를 모두 잘라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